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또 이 공동체에 이 사회와 이 시대에 하시는 주의 음성인 것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예물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주의 사랑과 평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각자 그의 삶의 자리에 물질로, 건강으로 또는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고민하고 또는 기대하고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방법과 가는 방향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여기는 한 명 한 명을 주님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저와 교육전도사 동기 목사님입니다. 저는 신학을 듣게 시작했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 어린 시절이죠. 그때도 참 총명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해오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주중에는 일하시고 주말과 주일에는 여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계십니다. 사실 남편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성문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또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목회를 귀하게 잘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현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현 목사님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23살 이럴 때 교육전도사로 이창현 목사님 계시던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과 권사님 뵙고 그때 너무너무 재밌게 목회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떠올리면서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독일도 다녀오고 뭐 일도 하고 하느라고 자주 못 뵀었는데 최근에 뵙고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기독교 환경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제 머릿속에 가장 큰 주제는 멈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생물종 멸종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멈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말씀의 제목을 멈춤의 힘으로라고 잡고 평소에 이렇게 좀 생각했었던 출애굽기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중에 특히 홍해 앞에서의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라는 이 한 문장이 갖고 있는 긴장감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 바로 얼마 전에 온 이집트 땅은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의 완고한 고집으로 큰 재앙을 10번이나 겪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하면은 별로 감이 안 오죠. 근데 큰 재앙을 10번이나 겪었습니다. 되풀이해서. 마지막엔 결국 이집트 지역의 모든 마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겪었습니다. 이 처참한 일을 겪고도 바로는 자신들의 편안함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떠받쳐 주었던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노예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말과 마차와 무장을 한 채 달리는 수백의 군사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도망간 히브리 노예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약간 앞쪽을 들여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리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 17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바로가 이렇게 히브리 노예들을 막 쫓아가는 이 광경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완고한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성서에서 자주 그리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역병이 들게 하셨다. 그래서 수천의 사람이 수백의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막 받아 적은 그런 기록들일까요? 이러한 기록들은 사실 그대로라기보다는 일종의 성찰의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사건이 이리이리 흘러왔는데, 역사가 이리이리 흘러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난 경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 성찰과 고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파라오의 이 미련한 선택이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절이, 즉 고백적 언어다라는 말이 이 세상 역사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그리고 우리가 겪은 사건을,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역사를 그저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 즉 신적인 의미가 있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다만 그 신적인 의미를 자기 이익, 자기 생각, 자기의 편협함으로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과 편협함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타인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억압해왔던 무수한 오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타인의 삶, 타인의 경험에 개입하고 판단하고 억압하고 배제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지난 역사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을 더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셔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홍해 앞에서의 상황을 포함해서 출애굽 이야기의 다양한 전승들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하나로 편집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던 시기이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전해져 오던 사건들이 하나로 이제 편집이 되어서 묶였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들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바로의 그 고집스러움, 그리고 그 완고함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의 자유와 해방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루어낼 힘이 있으시구나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완고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방을, 우리의 구원을 결국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있어도 그 옛날 이집트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편에 서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향한 꿈과 의지를 우리는 계속 지켜야 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이런 의지를, 이런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풍요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안에 갇혀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품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저 여러 일들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정교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생긴 그런 결과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 좌우되는 일도 아닌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삶의 여러 가지 일에서 긍정적인 일도 부정적인 일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당연히 흔들릴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무너질 수 없는 내적 강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비록 지금은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괜찮다.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삶이 결국은 그분의 손에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한결 더 편안하고 또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가끔 또는 아주 자주 흔들리면서 살지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정을 믿기 때문에 근원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긍정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바로의 이 완고함은 그 자신의 내쳐지지 않는 탐욕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달려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곧 잡혀서 겨우 탈출한 이집트로 다시 끌려가거나 아니면 홍해 앞에서 몰살당할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의 풍요로운 삶 밑에서 그 밑에서 떨어지는 고깃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았던 게 차라리 좋았습니다. 노예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차라리 그게 나았을 거예요.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게 원망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멈출 줄 모르고 달려오는 이집트 군대,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모세의 지휘.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죠. 뒤에는 말과 마차를 타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상반된 상황을 보면서 떠올랐던 한 편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인 백무산이라는 분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이 정지의 힘이라는 시는 2020년 봄에 이렇게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라는 시집에 수록되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조명받았던 시입니다. 아마도 2020년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멈춤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고 보니 이 시가 주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았던 듯 싶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회만이 다시 달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는 힘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듯이 기차를 달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힘, 그 힘은 작용이 다를 뿐 하나의 힘, 하나의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기차를 달리게 하는 힘은 곧 기차를 멈추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멈출 수 있는 기차라야만 달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인식해왔던 힘, 그 힘은 언제나 달리는 힘,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멈춤에도 어떤 종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많이 간과해 왔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삶에서 달리는 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멈추는 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힘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힘을 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을 미워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힘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힘 있는 아이가 힘 없는 아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학원 폭력 이런 문제가 지금 여전히 굉장히 심각하죠.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사장이 직원을, 남성이 여성을,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을, 그리고 선생이 학생을 힘으로 억누르는 일을 많이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 느껴도 많은 경우 힘에 눌려서 말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힘들은 대부분 지배하는 힘, 억누르는 힘, 강요하는 힘, 이기적인 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 힘들이 오늘날의 가부장적인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 군사문화적인 사회, 성공지향적인 사회, 소비와 물질 중심적인 사회를 지탱하고 견고하게 무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힘들은 일종의 달리는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아야 하는 사회, 누군가를 이기고 그 위에 서야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우리는 수많은 위계로 이루어진 이 사회 속에서 힘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상들을 수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 힘들에 쫓겨서, 그리고 때로는 이 힘들을 쫓아가면서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달리기 트랙 위에서 우리는 힘을 앞만 보면서 힘을 다해서 힘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오늘 성서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부와 풍요 그리고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필요했던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붙잡고자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지배하려는 힘, 통제하려는 힘, 풍요를 향한 욕망이 느껴지는 그런 힘임지요. 그러나 그들은 멈춰야 했습니다. 멈춤이 오히려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멈출 수 있었다면 사람과 말할 것 없이 모두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비극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난 몇십 년간 성공과 성장, 부와 풍요, 편리와 이익을 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급성장을 한 곳이 드물지요. 동시에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었고 평화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향한 질주 속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을 향한 성장을 향한 질주 속에서 이 질주가 위험하다, 그만 멈춰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역사적인 순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경제적 이득에 밀려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들의 일터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들, 매일 위험한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 쫓겨나는 빈민들, 그리고 전세에 사는 사람들, 방치된 차별적 문화 속에서, 그리고 어떤 언어적, 물리적 폭력 속에서 희생되는 약한 사람들, 여성들, 그리고 닥쳐오는 기후위기, 무너져가는 생태계, 점점 사라져가는 생물종, 이 수많은 비극적 사건과 희생과 죽음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다른박질 치고 있었던가? 우리가 성공과 우리의 이 다른박질, 성장과 성공, 부와 권력, 풍요와 행복을 향한 이 다른박질이 과연 우리 모두를 더 인간답게 살게 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다 행복한가? 대부분의 약자,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약자들, 동시에 강자이기, 어느 누구에게는 강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자들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약자는, 여성은, 아이들은, 장애인들은, 노동자나 농민들은, 가난한 이들은 과연 행복한가? 이 사회 안에서 이런 무한질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는 과연 계속 보존되고 지켜질 만한 가치를 품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줬었죠.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죽음의 질주, 너무 달려온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앞을 향해서 힘있게 질주하는 것만이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믿고 멈추는 법을 잘 모릅니다. 여전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후위기 잠깐 뒤로 외면하고 돈을 위해서 약자들의 터전의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외면합니다. 손에 잡은 것, 그리고 손에 잡힐 것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 기독교 복음은 그러나 아주 자주 멈춤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회개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껏 달려왔던 삶에서 멈춰 이제 돌이켜라 라는 그 의미였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지금껏 지혜로운 것,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막 달려가던 길 위에서 멈춰서 현재를 다시 성찰해보고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라 라고 지시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뒤로 놓인 위협 앞에서 자신의 힘이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할 때, 없는 힘을 쥐어짜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막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멈춰서서 그 상황 전체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라는 요구이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이제 바라봐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방금까지 멈춰서라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보니 이전까지의 말씀과 약간 상반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돼 있죠. 멈춰서라 하셨는데 근데 어째서 나에게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멈춤 이후에 새로 달라질 새로운 걸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위험을 피해서 해방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부터의 걸음은 이제부터의 싸움은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겨라 하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경험만으로 이미 충분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달려왔던 길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겼던 그런 사람이죠. 전격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교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 그리고 자신의 몸의 가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를 던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모든 것을 가졌었던 바울이 전격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때 내가 약한 바로 그때의 강함이다. 존귀하신 급입교회 교우 여러분, 때로는 달리던 길에서 멈춰야 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멈춤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러했듯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일은 결국 파국을 향해서 치닫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잠시 멈춰서 한숨을 돌려보면 그제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멈춰야 그제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과 우리 귀에 들려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조금 몰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야 그제야 우리는 잠시 서서 너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고난이 늘 동반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견지할 것은 자기의 힘을 믿고 계속 달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속도를 오히려 늦추어서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 그리고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 다른 이들의 손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는 달리는 힘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강한 힘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는 다른 힘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약한 사람이 약한 이들을 위로할 때 그것이 참으로 힘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팠던 이가 아픈 이를 위로할 때 그것이 참으로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지요. 아까 세월호 얘기 잠깐 했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긴 슬픔에 빠졌을 때 광주 희생자들의 가족이 위로해 주었던 장면들이 뉴스에도 보도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 세월호 가족들이 다시 그 아픔을 딛고 또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코로나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주셨고,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를 위한 기도회에 제일 먼저 달려가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찾아와 가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오랜 세월 우리 여성들인 전 여성
여성들은 오랜 세월 어떤 차별과 그다음에 약간의 배제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았었지만 그 여성들이 다시 힘을 일으켜서 더 약한 이들을 돌보고 소수자들을 돌보고 동물들의 어떤 그 돌봄 뭐 이런 것들에 앞장서는 그런 사회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면 오히려 약한 이들이 약한 이들을 돕고 위로할 때 거기에 힘이 생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실제 강한 자들이, 강한 힘들이 약한 이들을 위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나요? 정말로 사람을 일으키는 힘, 정말로 위로하는 힘, 강하게 해주는 힘은 오히려 약한 이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이 일어서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할 때 거기에 진정한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고난 한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력해 보이는 방식이었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방식, 무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그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연대로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서는 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존귀하신 금빛교회 교우 여러분, 여성주의 운동가들의 오래된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들 때, 더는 달려나갈 동력이 나에게는 없을 때 곁에 같이 서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옆을 볼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번 바람이 살랑하면서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때 생기는 그 신선한 힘,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주는 샘솟는 어떤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약한 이들을 돌봐줄 때 나에게 생기는 삶의 보람,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일하고 돈 벌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가지 마시고 한번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작은 것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 그리고 멈춰서서 위를 바라보는 힘, 그리고 옆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이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유한한 삶, 고난의 삶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과 연대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힘이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당신의 힘은 오로지 자기를 내어주는 힘, 도와주는 힘, 일으키는 힘, 힘을 나누어주는 힘이었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힘을 쓰면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 멈춰서서 우리가 맞잡은 손이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품어 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고난을 몰아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폭력과 억압을, 끝없는 차별과 배제를 생산하면서 서로를 괴롭게 했던 우리 사회를 멈추게 하는 그런 선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낮아지셔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